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염해죠, 염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 지역 주변 왕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의 패권을 두고 그돌라 오멜과 동맹을 맺은 네 명의 왕과 그리고 소돔 왕과 동맹을 맺은 5왕이 대립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쪽 진영 모두를 앞에서 9명의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해 지역의 소돔을 포함한 5나라가 12년 동안 엘람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조공을 거부하고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이 배반은 소돔을 포함한 5개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소돔에 인접한 나라들은 자기들의 비옥한 땅에서 나온 그 생산물을 그둘라 오멜 왕에게 조국물로 바쳐야 했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연후 해와 같은 조공량을 바쳐야만 한 거예요. 평년에도 조공을 바치고 나면 자신들이 거두어 들이는 것들이 적었는데 흉작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할당된 그 조공량 때문에 자기들의 땅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신의 소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땅도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 정치적인 자주권을 회복해서 압제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5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의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국들이 연합하여서 반란을 일으키자 엘람 그들라오멜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맹렬한 기세로 이제 침입해 왔습니다. 엘람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족속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소돔 왕과 동맹을 맺은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이 2차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또 그둘라오멜이 모든 지역의 패권을 가진 강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까지 불똥이 튑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패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엘람 그둘라오멜과 연합한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이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의 조카 롯을 그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포로로 잡혀가던 그 소돔 주민이 탈출을 해서 히브리 사람인 아브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그의 조카가 이제 사로잡혔음을 듣고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더불어 아브람과 동맹한 아므리 족속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이제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자, 엘람 그둘라오멜과 연합한 그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까지도 다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나 부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람의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런 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연합한 아모리 족속이 있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서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이것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길리다라는 단어는 낳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린 자라는 것은 돈을 주고 어떤 사온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속돼서 그 가정에서 다 태어나고 자라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었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예.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이 함께 가축을 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축을 돌보기 위해 하란에서 얻은 그 남녀 종들과 또 그 종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먹고 자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80km라는 그 먼 거리를 함께 이동하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을 섬기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80km 정도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거기를 옛날에 지금은 뭐 자동차로 가지만은 자동차로 가는 것도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야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소들을 데리고 가축을 치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가정을 모두 자기의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서 끈질기게 전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충성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훈련된 자라고 합니다. 훈련된 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과 공공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뇌물도 많았을 것이고 부도덕과 부정의가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은 스스로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레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너 나한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사람들이 부를 때.
그래야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가 사례를 자기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가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일들에 훈련이 잘 되어서 가축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일들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해서 많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은, 그만큼 그 반면에 그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훈련된 능력이 있는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강도나 도둑,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려면은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기를 잘 사용한다는 거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힘도 줘야 돼요. 힘도 세야 돼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매우 빨라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아 그 정예화된 318명의 용맹한 군사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준비가 마침내 기회가 오게 되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정신머리 없이 생활하는 그런 게으르고 그리고 어떤 난잡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쓰실 만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고 나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또 나에게 왜 이런 걸 또 시켜, 이런 불평을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 거야, 이런 보고만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때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야 하고 관여하고 거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발생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누가 나를 돌봐주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두려움과 염려, 이거에 계속 생각해. 이것만 생각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자꾸만 더 생각해. 염려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생각하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집착하다 보면 두려움이 몰라요? 두려움을 낳아요. 더 깊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아서 더 깊은 염려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왜 이게 나에게 있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하필.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런 게으른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좌절과 원망을 갖거나 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들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요. 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신 명령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해결해야 하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난을 받는 자기 자녀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에이 몰라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요, 세상의 부모들은 완전하고 무한한 권세와 권능이 없어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그런 능력 안에서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철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그런 힘을 다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힘써주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돌봐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구나.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범사를 맡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주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도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항상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것을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는 항상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딴 일이, 왜 나에게만, 신경질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나타납니까?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여러분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일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생명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듭니까? 자동차 보험을 왜 듭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병이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막상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사고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섭리를 믿고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을 다해 달려가는 신실한 모습,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런 모습,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평소에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신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참혹함과는 상관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굳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과부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나거나 자신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발을 빼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곧 훈련된 318명과 그리고 동맹한 아므리 족속을 이끌고 전쟁으로 달려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멀리 단까지 쫓아가요.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발견하고 그 연합군의 동태를 살피며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합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적은 군사들이 강대하고 많은 정규군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려서 야간에 사방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 기습 공격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형제간에는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풍부한 물과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그런데도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에게 풍부한 물과 좋은 땅, 그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화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하게 모든 일들에 대처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대의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결단합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봉장으로 삼아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의로 싸우기 때문에 강대국의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로우며 능력이 많고 그리고 힘이 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만,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만은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봉장으로 싸움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이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운다는 대의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정의로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정의를 이루는 정의로운 도전입니다. 이런 분명한 대의 명분을 가진 그런 도전, 그런 싸움을 하게 될 때 승리와 더불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실행해서 민간 유격대가 강대국의 정규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어 아브라함의 조카와 가족을 구하고 재물도 다 되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구하세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삼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동역자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되어진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이 동역자로 삼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된 일들을 이루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도록,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자,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순종과 헌신으로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한탄하지 마세요. 알고 봤더니 내가 뛰는 자인 줄 알았더니 난 기는 자야. 나 안 돼. 내가 뛰는 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나는 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뛰는 자밖에 되지 못해. 난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으로 도전해 나간다.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도전하십시오. 영적 정의를 이루는, 또 영적 정의를 회복하는 이 싸움은 피하지 마십시오. 영적 정의를 이루려고 도전하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6년도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생활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기보다는 부지런히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날에 대한 준비를 갖춰갑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비겁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세차게 일어나는 그런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것도 철저하게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준비하고 도전하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어떠한 강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연합된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 이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요 동역자로 삼으신 것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날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